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아침 시간이네요. 이 시간은 잠깐 제가 어제 주일날 새성지 강단에서 스가랴서 1장을 잠깐 주일 말씀으로 증거했는데요. 그 말씀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 중 화석류 나무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서 있고 그곳에 말들이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핸들링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묘하게도 제가 영어권에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 유튜브에 어떤 사역하는 그 미국 남침여교회 목사로서 이 사람은 폴 베글이라고 여러분도 인터넷에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라이브 방송하면 한 1,500명 정도가 동시간에 인터넷을 시청하면서 약 20만 명 이상이 이제 구독하는 채널입니다만, 이 사람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한번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을 이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침례교에 속한 침례교회 목사로서 어떤 꿈과 계시와 환상 이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휴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하는 깨어있는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Are you serious라는 이러한 독특한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가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당신 심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묘하게도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제 전했던 스가랴서 1장의 그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저도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이 시대를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하다가 잠깐 제가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중동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나 어떤 물론 뉴스로 되어 보이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이렇게 드러나는 일반적인 큰 어떤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무슨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요르단은 여전히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이 있으면서 이스라엘과는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네요. 요르단 쪽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치 93년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페트라라는 그런 곳이 요르단 쪽에 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여러분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걸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정치가들이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CNN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도 당연히 공산주의라고 해도 푸틴이 정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정적들이 사실 이게 살해됐는데 아마 당연히 그런 어떤 음모가 있겠죠. KGB나 이런 거. 세상에 모든 그런 어둠의 비밀 조직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푸틴은 부패 정권 외에 어떤 부패 조직이 왜 태어난 정권이다라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아서 뭔가 러시아에도 이러한 어떤 긴장은 계속 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도 정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이런 어떤 푸틴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실은 암살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참 끔찍한 나라죠. 세상 자체가. 그 다음에 2월 6일에는 또 이제 다음 달이죠. 2월 6일 다음 주에는 스페이스 X라는 그러한 특별한 펄컨 헤비라고 해서
뭐 뚱뚱한 매라는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우주선이 2월 6일 날 또 미국에 의해서 발사된다. 이런 소식이 있죠. 그제는 이스라엘이 네 번째 달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대충 이제는 이런 어떤 시사 브리핑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이 시대를 깨어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대의 천기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날씨가 춥고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물론 건강을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듯이, 주님도 그랬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것 같다. 천기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천기는 너희들이 분별 못하느냐, 구별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묻혀있다면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늘 묻혀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늘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의 레위리를 걸어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 CNN 미국의 뉴스를 잠깐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슈퍼 블루 블러디 문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거 큰 뉴스로 내어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전 세계적인 뉴스지 우리 한국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 슈퍼 블루 블러디 문은 31일 새벽 4시 51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5시 59분에 중간 정도로 지나가서 6시 7분 정도에 이제 미국을 빠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탈리 비긴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게 1월 31일 새벽 4시 51분,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보는 것은 5시 한 반 정도 29분 새벽 그레이티스트 에클립스가 이런 새벽 5시 반 정도에 이제 달이 가장 크게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시 7분에 이제 끝나는 걸로 봐서 약 1시간 남짓한 이런 시간 정도가 보일 것 같네요. 작년 8월 22일 날 개기일식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대륙을 중심으로 보면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괜히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주쇼라고 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준다는 차원에서는 우리들은 굉장히 재밌고 심각하고 놀라운 현상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시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말이죠. 자연 만물에는 그 광명으로 인해서 하늘의 궁창의 광명은 특별히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태양하고 그 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양계 가장 우리에 가까이 있는 은하계를 따지고 이럴 시간도 없고 그건 주제는 없는 일입니다. 태양계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그럼 하나님은 또 이 태양계 내에서 우리 인간의 육안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인간의 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속에 금수의 형상, 버러지 형상을 잔뜩 우상을 드리면서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늘의 궁창에 있는 하늘과 달과 별들은 워십 대상, 다시 말해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이런 것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썬데이라고 해서 일요일날 가서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걸 일요일날 예배하면은 666표를 받는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썬데이 로가, 내셔널 썬데이 로가 그 교황으로부터 선포가 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부 다 이제 안식교,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사람을 잡아 죽이는 날이 오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일요일
다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깨물어서 그들이 다 666표를 받는다고 이렇게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지 않아요. 소수지만 이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걸 나눌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징조와 사시와 일제와 연한이 이루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1월 31일 날 수요일 날 있는 그죠? 슈퍼 블루 블러드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 주에 우리가 20일, 23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많은 그 6천 년의 어떤 시간 중에 대기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간다고 하면서 약 우리가 3월 16일부터 19일까지도 보고 어떤 사람은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21일부터 153일 그리고 9월 23일부터 120일 이런 것들이 많이 달자적으로 굉장히 153, 120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주일로부터 1, 2, 3을 그렇게 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주일로부터 이제 오늘 월화수를 또 특별히 어떤 뭐 3일간의 무슨 뭐 흑암이 오면서 마치 31일 날 휴거가 일어나는 것처럼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이단이라는 그 광신자들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65일 그죠? 5일 주님과 맨날 주님을 기다려도 우리는 부족한 텐데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어떤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오시지 않을까 이 설레움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그 광신자고 그게 무슨 휴거 이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기대가 없는 사람이고 그냥 세상이 좋고 대충 살아가겠지 이런 믿음으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31일 날은 이와 같이 가장 큰 달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장 크게 뜨는 달,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2번 뜨는 달, 그 다음에 핏빛달로 보는 달. 그래서 마치 요엘서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달이 변하여 핏빛까지 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학개서는 하늘과 땅을 내가 또 한 번 진동시킬 것이다. 그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직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시간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그때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재림할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스갈에서 1장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 어디 한 구절을 찾아서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성경 한 장 한 장을 쭉 나가면서 시리즈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지만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조금 한두 번 빠져들여도 계속 그 시리즈를 따라오면서 전체의 그림을 알 수 있지. 그냥 성경 아무 구절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따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은 퍼즐을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굉장히.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런 성경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감동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다시 오심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말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늘 채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 안에 우리는 이제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광야의 소리로는 지금 계속 그 에스겔서를 지금 계속 나가는 중에 중간 정도에 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계속 그것은 언제든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이상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성경적인 예언의 흐름과 우리나라 위치, 중동 위치, 그리고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가장 건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스가랴서 1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먼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처음 사랑을 잃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자칭 사도로 하는 그 주의 종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칭 지가 안수받았다, 뭐 배웠다 해가지고 막 그 예배당에는 크게 줘놓으면 사람 오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편의 시즌에 잔뜩 해놓고도 자기가 뭐 대단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시대에 세워졌다는 이런 식으로 착각한,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같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같이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이 있는 그 문제 있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없어지죠. 왜? 지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자칭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들을 내 양으로 보고 내가 대단히 잘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목사님 하면서 막 한다고 해서 이런 착각에 빠진 이런 한심한 사꾼 이런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 썩은 완전히 불이 꺼진 교회라고 하면서 종교 행세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1장 3절에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약성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면서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서늘할 때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벗었으므로 동산 가운데 숨어버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었어도 떠났을 겁니다. 귀찮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오신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뭐 우리가 예배생활 하라고 진정한 얘기를 하면 자꾸 이 쓴소리를 하고, 그죠? 침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자꾸 이런 뭐 탁탁 옳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듣기 싫거든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올바른 소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듣기 싫어가지고 막 악을 쓰면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면서 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올바르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악을 쓰며 덤비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돌아가라. 그 돌아가는데 지금 거침돌이 되는 것이 이 썩은 정교 지도자들이 중간에 꺼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에베소서의 그 자칭 사도로 하는 이 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잃었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된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99.9%가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쫓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지가 영광을 다 받고 세상이 좋으니까 이대로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 가서 예배당 짓고 뭐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악착같이 싸우면서 돈 벌고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자 이런 소리로, 이거 완전히 그 변질된, 전혀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하나님 예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들이 무슨 찬란하게 무슨 반지 끼고 목걸이 끼고 뭐 좋은 양복 입고 무슨 좋은 뭐 옷 걸치고 이렇게 서지를 않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간 기은처럼 살아가면서, 그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이제 구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겠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깨어있는 교회로서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잠깐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은 어디서 내릴 것이냐면, 어제도 제가 주일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1장 그 중반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봤는데 내가 밤에 보니 하면서 1장 8절에 이렇게 영안이 열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 홍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어떤 그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어떤 보좌의 어떤 역사하는 천군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역사 속에서 어떤 급하게 일어나는 영계의 그 모습을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는 환상이거든요. 여러분 맞지요? 맞습니다. 화석류 나무라든가 에스겔서 28장에 사탄마귀가 타락했던 그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이런 화강석이라든가 화석류 이런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영안이 열어진 상태에서 마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녹보석 같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보석으로 다 이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보는 어떤 그 현상계로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화석유나무, 화강석 이런 걸 표현한 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영 안에 열어서 무엇을 보고 있냐를 에스겔의 입장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요. 일단 밤에 사람이 홍마,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유나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또 붉은 말, 자색말, 그죠? 그 다음에 백마가 이렇게 쭉 서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만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모습이 꼭 사람 같지만 생겼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어야 됩니다. 뭐가? 욥기가 떠오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들이 와 있는데 그 중에 사탄도 와 있더라 했잖아요. 사탄에게 물었더니 내가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왔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서 있다는 것. 사탄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천사였는데 타락하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타락한 존재 또는 사탄용, 옛뱀 등등으로 불려지면서 그때 하늘의 그 공중에서도 사탄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사탄이라는 것은 이걸 거절하고 대적하는 대적자, 어드버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땅에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은 여기서는 스가랴서 입장에서는 정말 욥기에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을 얘기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살피고 역사하고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럼 끝나느냐? 지금은 더 엄청나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을 휴거될 백성들이나 이 교회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잠자고 있겠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미니스트리 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암흑의 천사야 이리 오라 저리 가라. 그런 또 이상한 그런 어떤 소설을 쓰면서 괜히 스스로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말이죠. 골방에 들어가나요? 무슨 골방에 들어가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거. 다락방이 들어가나요? 이런 다락방이지 무슨 골방이지 이런 게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대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보는 해석과 내가 하는 것에만 이렇게 멋대로 성경을 오버 해석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왜 굳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천사야 저기 가서 물 것 갖고 와라. 천사야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타와라. 그러고서 지가 가서 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면서 하면 주님이 다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 천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스가랴서 1장에 보인 이 환상 가운데 화석유나무의 선자가 말하기를 그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홍마, 자마, 백마 말들로 보려는 이들이 다 땅에 두루두루 다니는 그 천사들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온 땅이 평안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고 놀라운 말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의 핵심은 여기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가 되어서 그 시간이 다 맞춰지는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학기 스가랴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15년, 16년이 지난 후의 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를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그 영적인 상태와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끝 무렵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역사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하시면 세상은 휘청하고 진동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이 조용히 가랑비 오듯이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어떤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2018년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사역을 해야 할 그 1948년에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스가랴서 1장의 이 환상에 대한 천사들이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돌아다녔고 하나님이 노하신 지가 70년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은 그건 알고 있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을 주신 말씀이 이 스가랴서 1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내 공장이 나타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당한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 후에 2000년이나 그죠? 더 2500년 그 엄청난 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느냐? 정말 이 땅에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저기 있죠? 수도를 인정하느냐 마냐 이런 싸움이 지금 걸려 있죠? 예. 예, 그런 지금 상황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 2000년 동안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서 지금 이만큼 성장해 있고 또 이만큼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만 온전히 그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알곡처럼 준비되어서 지금 주님을 악착같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들판이 휘어져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말씀하시면 주님은 그러나 추수 때가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넉 달이 지나서 이루어지지만 추수 때가 이미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열매가 추수할 다음에 4달 후에 추수가 있다는 말을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보리 추수, 그 다음에 밀 추수, 그 다음에 포도 추수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우리는 보리 추수, 첫 열매 추수에 해당하자는 그겁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밀 추수는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추수되는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들로 영혼 구원 받지만 결국 부활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들은 육신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일단 한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열매들은 변화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것대로 들지 않으면 결국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추수의 방법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들포도 추수가 되어서 666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그 표를 받으면서 사탄 마귀를 경배하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날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것이 우리 잘됐다 꼴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 중에 얼마를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은 이미 완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냥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준비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여기 70년이 다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죠?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었고 거기 뒤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습 뒤에는 똑같이 역시 붉은 말, 자색말, 백말을 탄 그 사람 그 존재들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는 탄 사람이라고는 써 있지는 않네요. 뭐라고 했냐면 붉은 말을 타서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봤고 그 뒤에는 그냥 홍마, 자마, 백마 이 말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만 붉은 말을 탔고 있었고 뒤에는 붉은 말, 자색말, 자색이 뭐죠? 보라색 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색말, 그 다음에 백말, 하얀 말이 이렇게 차례로 있는 걸 봤는데 이것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그 말들이 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 홍마, 그 붉은 말과 자색말과 백말 자체가 천사들의 모습인지 아닌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는 앞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붉은 말, 자색말, 흰말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을 띄실 때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실 때에 백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에게는 다 탄자가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는 보여주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영계에 엄청난 이 일들이 계속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있는 천사들인데
70년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이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70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스가랴서 1장 12, 13절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한 거 제가 오늘 더 많이 묵상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때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이룬 지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948년이 70년째가 올해라면은 올해가 꽉 찰지 아니면 올해까지 지금까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번 주 1월 31일 날 있을 슈퍼 그다음에 블러디 문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대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것도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한 지 70주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하면서 70년 후에 돌아오면서도 이러한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술바벨 성전을 통해서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으로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 주님이 그 초라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영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지금 아직 서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교회는 지금 먼저 주님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가 되거든요. 이런 약간의 과정이 이제 야곱의 7년의 환란이 그런 어떤 사이가 있지만 이 70년의 의미도 동일하게 지금 중복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70년이라는 것도 물론 그 구약시대의 70년 그 바벨론에 유수한 거와는 물론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그 역사적인 어떤 교훈과 이런 섭리 안에서는 매우 비슷한 평행선을 이루면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티토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뒤에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그죠? 그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70년이 흘렀어요. 이 파란만장한 70년 세월 동안 그들은 1967년에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고 여전히 지금까지 2017년 작년에 50년의 희년을 맞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가 갑자기 12월 달에 작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마치 당시에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보장을 받듯이 미국으로부터 그런 선포를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50년의 희년에 있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있는 것은 마치 스가랴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오는 것과 1948년에 70년이 이제는 이제 이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언제든지 주님이 올 수 있다는 마음과 결단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온다, 뭐 내년에 온다, 뭐 한국만 전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란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우리 광야소리 사역자 분들이 가끔가다 보내주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고민하고 사실 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 지금 많은 그 어떤 그 전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창올림픽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런 걸 북한이 어떤 이런 평화 공세에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어있지 못한 것은 이게 정말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심각한 속에서, 우리는 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적화 통일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잠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라고 뭐 하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핵을 만들었는데 인정을 해달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미국은 인정 안 한다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싸움하겠다는 것이고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것이고 우리 한국은 입장이 애매모호해서 우리 북한의 편을 들어주는 입장이거든. 그럼 미국은 결국 북한을 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이 무슨 악단이 온다고 하면서 거기 그 스포트라이트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이런 언론은 이게 도대체 언론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언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막 말이죠, 칼을 휘두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쓰레기는 다 하나님께 소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지 못한 모든 언론 아니라 언론 할아버지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모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무슨 재벌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모두가 쓰레기로 소각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예.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의 이 정치, 경제, 정치,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왔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48년에 우리나라를 그 정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으로부터는 70년입니다. 지금 사실은. 1945년부터야 뭐 2015년이 70년이었지만은 정부 수립 1948년을 보면 사실 올해가 사실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도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어떤 욕단의 후예로서의 마무리와 이 어떤 마무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와 있고 북한은 이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모든 것이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외면하고 미국과 가지고 이중 거래를 하면서 북한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에서 깨어 있거나 정말 하나님 편에 섰고 예수님 편에 선 우리들에게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할 곳이라는 것은 외국으로 우리가 무슨 전쟁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휴거밖에는 없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든 환경은 쫄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주년의 그런 노아심의 때를 통해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48년부터 나라를 얻어 70년 동안 천신만고 그때 지금 저 정도의 나름대로 굉장한 그 생명을 다 걸고 국가를 지키고 재건하려고 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결국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메시아닉 주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메시아닉 주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한번 세상말로 얻어 터져야 되거든요. 정치로,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안보로 그리고 전쟁으로. 그 상황에서 아마겟돈으로 개입해서 저들이 구원받는다면은 우리 한국도 굉장한 닮은 꼴로서 지금 북한의 이런 어떤 그 아주 이 사악한 이 어떤 트랩에 함정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와 생화학탄을 통해서 완전히 준비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양의 그죠? 양두구역이라고 하죠. 양의 대가리를 놓고 그 개 고기를 파는 이러한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세 설마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자기 물질생활을 변하지 않고 그죠? 정말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다시 말해 쉽게 돈 문제, 지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불거려도 그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틀켜지시고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로 보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분별을 잘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걸 물질생활 하지 않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마지막에 하루 먹을 양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과연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것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는 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라면 70주년이 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 동일하게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선한 천사와 사탄의 마귀들고 그저 사탄도 땅의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녀왔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천사들도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찬양생활, 기도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의 적과 통일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 이런 내용을 볼 때 한 20, 30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곳에 첫 번째로 미군 철수는 거의 와해 단계가
그 다음에 국정원 폐지가 완성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완성이다.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화와 우익단체 사살에 대한 건 추진 중이다. 기독교 분열도 거의 완성되었다. 언론 접수, 노조 접수, 사법부 접수도 행정부 접수도 다 완성되어 있다. 연방정부 수립은 완성 단계로 가고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익인사 수감 완성, 원전 파괴, 그래서 에너지가 종속된 국가로 만들고 좌우 이념 대립에서 갈등이 심화된 완성이 되어 있고 역사 왜곡, 국회 장악, 시민단체 장악, 시민단체 장악까지 다 완성. 국가경제 파탄은 완성 단계. 사회 시스템을 자본주의, 공산주의 경제, 계획경제력 완성 단계. 군 병력 감축, 군 장성 잡아두기 완성 단계. 자, 여러분 이건 누가 분석했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경찰 공권력 약화 완성, 인민 노동자 농민 사회 완성, 공상혁명정부 완성. 딱 하나 남은 것은 뭐예요? 미군 철수다. 이거 누가 잘 파악한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베트남의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냐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아 사회가 혼란하다는 이유로 군부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할 것. 이게 바로 이제 계엄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 한번 못하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전복됨으로써 북한으로 적화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깨어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마치 무슨 현실 도피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휴거라는 첫째 부활의 명령을 마지막 나팔로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그렇게 다 동참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스가랴서 1장에 나온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하신 지가 다 마쳐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두루두루 다니는 그죠? 그 말탄 자들 또는 그 천사로 보이는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치열하게 그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월에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주 월요일 아침을 맞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뭔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에 있는 슈퍼 블루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다. 무언가는 우리가 이런 사인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개를 들고 깨어나라.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이러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더욱더 평화하고 안전이라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뉴스와 소문들이 더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슬람이 준동을 하더라도 미국이 거기를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른 척하면서 지금 피스 앤 시큐리티라면서 평화다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이 한반도에도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평화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마치 평화가 조성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 양쪽 중동이든지 한반도든지 이 평화라는 것은 지금 거짓 평화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그건 위기라는 겁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여기서 보트 삐뿔이 돼서 다 죽어야 됩니까? 대량 학살당해야 됩니까? 월남의 공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킬링필리가 되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사륙당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모두가 도망가더니 지금 난리를 치면서 막 매점 매서 개고 라면 사고 난리를 쳐야 할 것인데도 지금 다 개구리가 마치 따뜻한 불에 뒤에뒀듯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이 땅에서 저항하면서 지금 주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휴거를 기다리는 그 전 세계에 흩어진 깨어있는 그죠? 침례 요한같이 세례 요한 같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지금 목놓아 기다리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으면서 그 종교와 집단과 어떤 그죠? 인간과 종교 지도자와 사기꾼과 이런 어떤 거짓 목사 선지자 이런 자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과 혼자 광야에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로서 휴거되지 않겠는가라는 결론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아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어권에서도 여러분 이 스가랴서 1장에 대해서 70년에 대한 이 의미를 마치 이스라엘이 70주년 되는 나라를 건국한 70주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1948년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죠? 한데 또 7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해방으로는 이미 2015년에 70주년이었지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히 돌아가는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우리 한반도는 북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도 여전히 이 나라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로 어떤 세계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밖에는 지금 길이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달하면서 지금 2월달, 3월달을 맞이하면서 위기의 4, 5월달을 지금 계속 바라보면서 2018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깨어있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거로 주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